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기분이 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신이 나는 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줄 것이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누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요즘은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나를 험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지.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또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잘 깨닫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원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한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과 우리 인간이 원한다는 말은 단어는 같아요. 원한다는 단어는 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이 100번 축복 받으세요 한다고 그 축복이 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해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축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종하고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원한다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여기에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본문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정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우린 빈말 잘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요. 립서비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냥 빈말로 립서비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하노라고 하는 이 원어를 의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 지켜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딱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숙여진 얼굴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뭘 주시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온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보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어떤 사람 간혹가다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린 누구의 얼굴을 보려고 여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예? 여러분들 건강하기 원하고 물질 있기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원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원하노라는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노라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보세요. 원한다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뭡니까?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상호의 목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핵심에는 언제나 누구의 얼굴이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이 항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핵심이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빠진다면 원한다는 말은 인간의 말처럼 기원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얼굴 보고 가기 바랍니다. 저 얼굴 보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얼굴 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 찡그리고 있는 하나님 얼굴,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얼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얼굴을 보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야 뭐가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잃어버린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예배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도 다 잊어버려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오늘 아까 우리 사모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감기 때문에 또 난 너무 허리가 아파서 오늘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불편이 어쩔 수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은 있어요.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인 걸 잊어버리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축복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십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지상으로 공중재림하실 텐데 전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멋있는 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건데 요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지 않고 교인들 또한 예수 신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아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빨 빠져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신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나같이 휴거될 수 있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교인이 휴거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휴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몇 번이나 봐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몇 번이나 봐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횟수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방금 만나서 헤어졌는데 시간 끝나고 헤어지면 가는 길에 전화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나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보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방금 헤어져 놓고도 저희 집사람 집으로 가가지고 금방 만났고 헤어졌는데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혼했죠? 그렇게 지금 연애하고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만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귀찮아. 나 갈게 하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큰 기쁨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가 한 번 나오고 2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얼굴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향하여 드사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얼굴은 적어도 2번은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은혜되는 성경,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성경을 써서 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내준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첫 주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이 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했고,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몇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고요? 몇 번? 2번. 거짓말하지 마요. 한 번 보기도 벅차다나. 예? 하나님의 얼굴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남편에 그러죠. 아이 보지 마 그랬잖아. 예?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는데 돌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이상. 여러분 교회는 올 수는 없죠. 저는 교회가 5층이에요. 그러니까 사택이 5층이니까 저는 그냥 건강 삼아 기도 삼아 하나님께 교회 얼굴 보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돌아다닐 때도요 늘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 걷는 기도 얼마나 이 기도가요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게 뭐죠? 마지막 날. 그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근데 밤낮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도 영접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안 데리고 가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주님을 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씩 보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라는 말을 정말 잘 쓰니까 막 이 은혜가 그냥 막 하늘에서 꿀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죠? 은혜는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환관장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의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애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어린애 때문에 교회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바랍니다. 피해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면 그 사람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 교인 간의 관계. 잘 생각해보세요. 부부 관계가 좋아요? 형제의 관계가 좋아요? 친구의 관계가 좋아요? 좋아야 돼요.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간단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오늘 또 왔구나,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꾸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해 첫째 주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까먹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라고 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 없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친절해.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되게 친절해. 그건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날 보면 막 싱글벙글 웃어 촌 받는데도, 그리고 뭐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친절하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호의, 친절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친절 또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봐야 되죠? 얼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전 살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제가 수천 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뭐예요? 한 10,000명 가까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와 잘 알고 지내면 좋을까요?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얼굴을 보자고요? 누구?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얼굴에 좀 그런 게 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오늘 꼭 은혜 주세요. 오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일 꼭 아버지 집에 나와서 늘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납니다. 죽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성막 안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뭐가 피워져 있어야 돼요? 분향단에 향이 항상 피어서 올라가야 돼. 그걸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단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향에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뭐 구름, 안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연기가 그 지성소에 가득히 채워진 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고 가야 돼. 제사장처럼 귀찮아도 무거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뭘 들고 가야 돼요? 분향단을 가지고 주여 하고 가야 내 영이 살아있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게 원합니다. 이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냥 달랑달랑 아이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뭘 달았어요?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놨어요. 움직이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소리가 나는 건 살아있는 거고, 찬송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 기도가 멈췄어, 찬송이 멈췄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말 뒤진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갖고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했는데요. 우리도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아이 보고 건강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때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애가 온전해지지 않았죠? 이상한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기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건 기도 외에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과장고를 이번에 진급하기를 기도합니까?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기도합니까? 원하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잘나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요즘에 와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는 왜 안 하죠? 이제부터 혹시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졌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게 힘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신기일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제 나도 살아있는 움직이는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기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기도로 보는 거지 다른 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은혜롭게 잘 됐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돼서 내가 주님의 얼굴 보고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오늘 전 은혜롭게 설교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아까 그랬죠. 은혜라는 건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친절도 이 은혜도 만남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 보는 데 있다. 이제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아, 내가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되는구나. 아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맨날 복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만 유지만 되면 하나님의 친절은 저절로 옵니다.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뭘 회복하자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저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와도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고개를 딱 들고 아멘 아멘. 이건 뭐예요? 감정이 없어요. 서로 간에. 이게 감정이 없어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 전선에 이상이 없어야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앙금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그래요. 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보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 보기가 싫어져요.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감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요, 사이가 나빠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얼굴부터 보기가 싫어집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좋아져야 웃으며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기도도 나와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는 막 기도가 막 하루에 2번, 3번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안 좋거나 이러면요,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은 꼭 기도 오래 많이 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도도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생겨야 교회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인생이 편안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절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 사람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아들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상한 감정이 풀어지며 그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우리에게 향하게 되어진 겁니다. 뭐 내가 늘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상했던 하나님의 감정을 다 풀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두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둘 수 있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게로 향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평강이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환경에서부터 평강이 오는 거로 그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주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해서 건강하고 내가 뭐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셔 이렇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도 오고 그래야 평강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평강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완전해지고 온전해져 결핍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강은, 이 샬렘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평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